맞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죠? 옆에 계신 집사님, 목사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 좀 찔릴 것 같아요. 중보의 힘이 무서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1분 안 되잖아요. 기도해봤자 30년 안 되는데 적어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 기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쓰러지지 않아.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교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들어온다고 그랬지. 아멘. 하늘에도 말이야. 자꾸 나간다 그러면 다 나가지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갔던 분들 자꾸 들어온다고. 아멘. 희한하대. 뭐가 희한하냐고. 하나님이 더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말대로 되는 거지. 그거 교회들마다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시대 말에 점점 힘들어지고 젊은이들은 없고, 그죠? 시골 교회들은 자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러니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이번에 쉼 그리고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쉼을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전을 받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신 사명이 뭘까? 그거 가지고 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 서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도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옆에 계신 분 손잡고 합시다.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해봐. 기도해야 돼. 정말 힘이 없어서 외로워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지만 그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예전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요즘도 하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어느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종업원이 달인이야. 빵을 잘 만들어. 나이도 20대 중후반 되는 어떤 자매인데 PD가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빵을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가게에서 난 배울 게 많다.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으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 가게에 많은 종업원들이 있지만 내가 빠지면 티가 나는 종업원이 되고 싶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귀가 갑자기 푹 떴어요. 내가 이 종업원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빠지면 내가 하루 안 나오면 아무 게 안 나왔구나. 나는 티가 나는 종업원이 되는 게 꿈이래. 여러분 소박하지만 너무 귀한 꿈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봤어요. 누구 빠지면 그 주에 티가 나는 성도가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티가 확 날, 나 빠졌다고 티가 확 날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빠져도 그건 왔는지 안 왔는지 누구 왔었어 오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작은 자매네, 나이 어린 자매지만 참 생각이 깊구나.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 안에서 나 빠지면 그날은 티가 확 나야 돼. 네? 아멘 아멘. 이용 집사님 티가 나지. 목소리 크니까. 안 되면 저기 목소리에도 커야 돼. 목소리에도 크지. 누가 안 왔구나. 빠지면 티가 나는 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왔구나. 아무게 안 왔네. 도전을 줘요. 그래서 티가 나는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다. 그 소리 듣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게 어디 모임에서 없으면 티가 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없으면 티가 나야 돼. 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많으면 안 돼요. 내가 뭘로 왔는데 누가 안 왔구나. 확실히 알아야 그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 이어갑니다.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메시지의 흐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잖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 지난 시간에 시험과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결국 그 시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시험이 결국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 순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충분히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인내하는. 근데 인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참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기쁨과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5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어떻게 하거든?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왜 오세요, 목사님? 저 아멘 했는데 왜 오세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스스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조금 뭔 일이 생기면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와도 화내기보다는 감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근데 물론 아주 조금씩 변화돼요.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자란 듯이 서서히 자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10년 교회를 다녔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있어. 어려우면 짜증내고 똑같아 예수 믿기 전하고 뭐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도 주일 성수는 꼭 해내. 주일에 안 빠져 예배는 잘 나와.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데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가. 성품의 변화가 없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해요. 딜레마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도 나와요.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가랑비를 쫓는다는 말도 있고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야 그래요? 뭔가 돼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해서 변함이 없어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신앙의 실패 요인을 다해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얌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응? 지난 시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보면 그래야만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중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것인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부족한 사람이 될 것이다. 변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끝까지 참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고 삶에 고민이 생기고 그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되게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어려워 너무나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좀 변화되면 될 거야. 환경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실력이 부족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네가 부족한 게 뭐냐? 지혜가 부족한 거.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후히 주시는 분이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아주 후히 주신다고 해요. 후히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더니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꾸짖었어.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실패했을 때, 네가 고난당할 때, 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내가 후히 줄 것이고 너를 꾸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알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자를 귀하게 보신다면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청소 한 시간 하는 건 쉬워도 기도 한 시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 구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너희가 받으려면 구하라. 얻으려면 구하라. 찾으려면 찾아라. 그죠? 두드려라. 그래 열릴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두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항상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을 만들어라.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집에서라도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경에 보니까 골방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사람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신앙의 위기가 왔는데 엎드리지 않아. 지금 분명히 내가 볼 때 신앙의 위기가 왔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위기가 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공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 보면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세상에 어떠한 판단을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가 소송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교단에서 저를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송 문제에 휘달렸기 때문에 저도 가기 싫었는데 그 교단에서 부탁을 하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소송을 하는 그런 또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지혜를 주신 그 지혜가 뭐예요? 바로 예배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에 집중하고 그 소송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솔직히 예배가 되겠어요?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교인들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법적으로 소송 걸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한 동네에서 그냥 외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배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 약속까지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1심에서 졌어요. 우리가 교단이 졌어요. 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불하지 말고 나갈 사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모이는 숫자를 점점 많아지게. 할렐루야. 그 소송 중인 교회의 그 상황인데도 여러분 대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있던 사람도 떠나는데 그 와중에 부흥이 되네. 부흥이 됐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지. 이겼으니까 얘기해야지. 졌으면 왜 얘기했어? 대법원까지 승소했어요. 그래서 교단이 승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예배가 부족했던 건 예배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삶의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믿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신다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 우리 잘 아는 후히 준다. 풍성하게 준다. 넉넉하게 준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순수하게 준다. 여러분 순수하게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수하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세상을 마음에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가 가운데는 이미 다른 한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정해놓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미 정해놓은 스스로 정해놓은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내 마음은 뭐 이미 서쪽을 정해놓고 있어요. 나는 서쪽을 딱 정해놓고 있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동쪽을 얘기해도 이미 안 돼. 그것은. 왜? 내 마음속에 서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을 믿었어도 변함이 없고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십니다. 알아요?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부르면 오시려면 한 비행기 타고 며칠 오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 할렐루야. 가까이 계시. 성경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그래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이 의외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힘들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멀리 있다면 힘들겠지. 한번 오시려면 얼마나 어려워. 가까이 계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도자기 공이 진흙을 막 주무르고 있어요. 뭔가 만들려고 막 주물주물하는. 진흙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아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막 귀찮으니까 주인이 주무르니까 이 도기공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유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도기공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도자기가 탄생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 진흙은 다시 흙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 쓸모없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전혀 변함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고 귀찮습니다 하나님. 가만 놔둬보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랑 똑같아. 성숙한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래요. 내가 그 얘기 들었어. 내가 다 하는데 내 성품, 내 마음 못 바꿔. 아유 자기 성품 못 바꾼대.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성품 못 바꿔. 나는 못 바꾼데 내 승질대로 살아야지. 나는 못 바꾼대. 그럼 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빨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회개해야 돼. 온전한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 어려움이 온다고 자기 성질대로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합니다. 아주 큰절하게 지혜를 구합니다. 다른 방법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 버리고 끊어라 그러면 버리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내 마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의미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상처받고 찢어지고 고통받은 그 마음, 그러한 마음 속에서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흙이 도자기 형체를 갖추지. 미숙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가 성숙한 자,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 신앙과 상관없는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해답을 알게 된다면 그 시험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숨겨져 있는 귀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 자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